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함께 읽고 시편 117편 읽을 텐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사실 오늘은 이제 산상수훈을 중심적으로 읽어볼 겁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이 그 까만색으로 성경이 쓰여 있다가 예수님 말씀만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그런 성경책 있죠. 성경책 2도로 인쇄된 싼 성경책은 그냥 1도로 인쇄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조금 가격이 있는 건 이제 예수님 말씀 빨간색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쭈르륵 넘겨보면은 이 빨간색이 뭉쳐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5개의 설교 묶음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 5개의 설교 묶음이 이 끝날 때마다 똑같은 그 표현이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고 할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라는 표현이, 이게 문구 자체가 원어로도 똑같은 문구가 5번 들어가 있어요. 이 5번이 하나씩 그 설교를 마무리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쓴 글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 이유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5개의 이 묶음 구조, 오경 구조라고 해요. 오경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 오경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5개의 설교 묶음을 비롯한 마태복음 전체가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는데, 요런 구조를 가진 책들, 유대인들이 주로 이제 공동체 내에서 교육용으로 쓰던 우리로 따지면 교과서 같은 그런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이 공동체에게 주신, 유대인들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여러 개로 흩어놓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하신 설교들로 흩어놓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설교들 위주로 설교를 묶어놔서 가르침을 정확하게 이 부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구나라고 알 수 있게 만들었다. 요 바탕을 가지고 우리가 읽으면 오늘 특히 우리가 보게 되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이걸 지켜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히 들어야 돼요. 이걸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행위구원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따라가야 할 삶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이미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은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요거 제가 율법 옛날에 우리 진짜 올 연초에 율법 공부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레위기 신명기 율법 할 때 말씀드렸는데, 율법이라는 것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이거 다 지킬 것을 기대하고 주신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신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율법 자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장에서 이미 보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이 틀렸다, 이제 나는 새로운 법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율법을 내가 지금 해석하는 방식이 율법의 온전한 해석 방식이다.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오는 게 아니라 율법은 틀린 거고 내가 이제 하는 게 율법보다 더 옳다라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지금 온전케 하고 있다. 율법을 제대로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율법의 완성자이신데, 율법을 온전히 가르치시는 율법의 선생님으로서 온전한 율법의 의미를 전달해 준다는 측면에서 율법의 완성자이시면서, 동시에 더 중요한 게 있죠. 율법이 실제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건 율법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 다 주신 다음에 신명기 34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니넨 이거 안 지킬 거야. 내 알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니넨 이걸 안 지킬 거야. 이미 알고 주신 거예요. 그럼 안 지킬 건데 왜 주셨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왜 주셨습니까? 이거 지킬 것을 생각해서 주신 게 아니라, 지키든 안 지키든 무엇이 옳은지 방향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라는 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과 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본질적 필요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 해석의 측면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율법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동력이 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요 산상수훈을 볼 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의 오경 구조 속에서 이게 마치 이미 율법처럼 믿는 자들에게, 자, 산상수훈은요 극단적인 아주 급진적인 요구를 하세요. 믿는 자들에게 음욕을 품지 말아라, 그냥 눈을 빼버려라,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진짜로 음욕을 품을 바에는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일까요? 그럼 우리 눈 다 멀어야 돼요. 우리 다 눈 멀어야 돼요. 그걸 애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삶의 지향점이며 방향이라는 것, 음욕을 품지 않는 것, 미워하지 않는 것, 이게 율법이 주신 가르침하고는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산상수훈 시작부터 볼게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중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서론 부분이 5장에서 5장 앞부분의 팔복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거 원래 감탄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요. 복되도다. 이 복되도다라는 말을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좋겠다. 야, 좋겠다. 이거예요. 야, 좋겠다. 야, 복되도다. 가난한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야, 좋겠다. 복되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들, 야, 복되도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자, 이 팔복은요, 뭘 보여주냐면요. 이 오프닝 서론에서부터 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줘요. 복의 기준. 뭐가 복된 겁니까? 우리가 막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복되는 겁니까? 그 완전 반대죠. 부유한 게 복되고 웃고 웃을 일이 넘치고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게 복된 건가? 우리가 굶주릴 일이 없고 목마를 일이 없는 게 복된 건가? 그게 아니라 반대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이게 가난한 자, 누가복음 그렇게 말하고 마태복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하지만 심령이 됐든 실제 물질이 됐든 가난하다는 건 결핍이 있다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도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결핍이 있는 게 왜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서적으로 결핍이 있는 게 좋은 겁니까? 근데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이 땅의 결핍을 통해 하늘나라를 가질 것이래요. 애통하는 자, 우는 거 나쁜 거잖아요. 우는 거 좋은데 왜 웁니까? 뭔가 안 좋은 일 있으니까 우는 거잖아요. 웃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대요. 왜요? 그들이 울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웃고 있으면 위로를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뭐가 복이 있는 거냐? 이 결핍을 통해서,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 받고 천국을 받는 것. 지금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팔복의 앞뒤가 마지막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시작이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이거 느끼셨나요? 너무 누가 봐도 보이는데 이게 느끼시지 못하셨을 수 있는데, 천국이요. 이 모든 것 사실은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게 다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복된 건 뭡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게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심, 이것들을 경험하는 게 복된 거예요. 다른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우와 좋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결핍이 전혀 없어요. 옛날에 패밀리맨이라는 니콜라스 케이지 나온 영화 있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자기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가 자기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거든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걸 받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결핍을 깨달을 때,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웃고 즐기고 뭘 가지고 이게 복된 게 아니라 복된 것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딱 선포하면서 이 산상순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이 땅에서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이런 걸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 행실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라. 니네가 가진 복이 무엇인지 알아라. 요걸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에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두 가지 잘못된 해석이 가능한데, 한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만 구원받는구나라는 행위구원으로 가는 잘못된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잘못된 방향은 뭐냐면, 야, 행동은 중요한 게 아니야. 완전히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함이 뭐가 중요해. 이 두 개의 극단적인 잘못된 방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행위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이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 받으시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산상수훈의 본론, 산상수훈의 서론에서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가 말씀하셨다면, 이제 산상수훈의 본론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관점, 그동안 우리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청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어온 건 율법이었어요. 그럼 그 율법을 계속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율법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율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요거는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표현이에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거든요. 반대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대놓고 데오빌로라는 청자, 이 사람을 비롯한 데오빌로와 함께 있는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들은 애초에 율법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특별한 표현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인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어떤 방식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할까요? 방식의 문제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게 과연 뭘까? 문장, 그 율법에 나온 표현들, 그 문자에 의존해서, 의문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의문해서, 문자에 의존해서 글자 그대로 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뭐 안식일규례,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요걸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을 더 지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그 문자는 막 지키려고 했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더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법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입법 취지에 맞게, 그러니까 법 정신이 있잖아요. 어떤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우리 이거 레위기 할 때 말씀드렸는데, 고속도로에서, 이 도로에서는 시속 100km로만 달려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한 1000년 지나볼게요. 사실 모세로부터 지금 1500년 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는. 한 1000년 지나볼게요. 그럼 이때는 아니 시속 100km보다 뭐 시속 한 1000km로 달려도 안전해요. 그럼 시속 100km라는 숫자를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시속 100km로 달려야 된다라는 이 법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안전하도록. 우리가 120km, 140km, 200km 갈 수 있는 기술이 있더라도, 자동차의 성능이 250km 갈 수 있는 성능이 있더라도 그거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고 나와 이웃들이 안전할 수 있는 선에서 그 효율성을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그 기능, 성능을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나와 이웃이 안전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게 그 문구에 담긴 법 정신이잖아요. 입법 취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법의 문구가 아니라. 왜냐면 이게 율법은 1500년 전의 법이니까.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 달랐죠. 자, 그러면 이 사실 1500년 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지금 맥락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을 받은 인간의 한계 사이에서 법이라는 거는요,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주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실제 우리 법도 그래요. 우리 법도 법을 만들 때는요, 그냥 좋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이것도 우리 레위기 할 때 썼어요. 아니, 노예에 관한 율법에서 노예가 도망 나오면 도망 나온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보호해 줘야 되고, 노예는 이렇게 해방시켜 줘야 되고, 노예 해방시킬 때는 돈을 주고 해방시켜야 되고, 이런 거 다 있는데, 노예를 때리면 안 되고, 그냥 노예를 안 가지게 하면 되는데, 왜 노예 제도를 금지하지 않고 노예에 대한 이런 복잡한 법을 만드는가? 그 시대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개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지킬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게 지금부터 할 산상수훈의 본론 첫 번째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혹은 너희가 들은 바, 이게 이제 반복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살인만 안 하면 됩니까? 살인만 안 하면, 살인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살인하지 말라 수준이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형제를 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주셨죠? 인간의 한계. 미워하지 말라는 걸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사실 인간의 한계 때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어낸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뒤에서. 이거 가지고 지금 이혼 문제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 너희가 들었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리라 했지만 나는 말하노니 이렇게 아내를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 가늠한 자라. 요거 때문에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질 때 그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한계 때문에 법을 미워하지 말라는 법을 주지 못하고, 야, 미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형. 이런 법을 주면 다 죽어요. 이런 법을 주지 못하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미워하지도 않는 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미워하면 죽일 거야, 이제부터는 미워하면 지옥이야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미워하지도 않는 거야 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당장 그걸 다 지킬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다 지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어느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쪽으로 변화되어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워하지도 말아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또 간음하지 말라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간음하지 말아야죠. 그럼 간음만 안 하면 됩니까? 간음만 안 하면 성에 관한 규정을 다 지키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에 관한 규정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냥 니네가 지킬 수 있는 선에서 준 거고, 음욕을 품는 것마다 이미 가능한 것과 똑같다. 이미. 그러니까 이 음욕을 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주신 거죠. 이렇게
급진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이럴 바엔 빼어내버리라. 이런 표현들은 이것을 설명하는 유대식의 랍비적 표현들이에요. 사실 랍비들의 가르침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눈을 빼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죠. 여러분, 이 헌법 같은 거예요. 헌법은 우리가 이 헌법의 문구들을 일일이 다 지키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뭡니까? 성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규정,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지만, 그런데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내를 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가 아내를 자꾸 버리니까 그러면 버릴 때 버리더라도 이혼 증서라도 써서 이 여자가 잘못해서 이 여자 때문에 이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다. 이 여자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또 맹세, 맹세를 하지 말고 지키라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맹세를 아예 하지 말아라. 맹세를 했다면 지켜라. 이게 아니라 맹세를 그냥 하지를 말아라.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애초에 머리카락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확신, 막 100% 확신해. 우리가 뭘 그렇게 얼마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단순한 맹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이게 결국은 왜 분쟁이 있습니까? 확신이 강한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왜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깁니까? 너무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옳다. 결국 싸움은요, 정의와 불의 사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서로 정의롭다고 믿어요. 나야말로 진짜 정의롭다라고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싸움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가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이게 또 주의하세요, 여러분. 옳고 그름 없이 그냥 옳은 게 뭐가 있고 그런 게 뭐가 있어. 우린 다 부족한데 이러고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과도하게 막 맹세하고 이게 무조건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리고 맹세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맹세가, 여러분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요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있어서, 이거 무조건 옳아. 이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엔 이게 옳아. 내 생각엔 이건 틀린 것 같아. 네 생각이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알아보자. 요렇게 가야지. 이것부터 지나는 것, 이걸 넘어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걸 넘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옳아. 너는 무조건 틀려. 야, 이거 말도 안 돼. 너 이러는 거는 정말 난 너 용서를 못 하겠어. 용납이 안 돼. 너랑 나는 같이 하나는 불구지대천의 원수야. 하나를 아래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가는 것은 악에서 나는 것. 교만, 자기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이제 구약의 정말 중요한 동해보복법이죠. 요거 기억나십니까? 동해보복법, 탈로스법이라고도 불러요. 이 동해보복법은 구약에 있어서는,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걸 통해서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한계를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 보복의 한계. 그래서 이게 없으면 보복이 점점 커져요. 내 눈을 빼면 나는 목숨을 취하겠다. 내 목숨을 하나를 죽였으면 나는 둘을 죽여야겠다. 우리 가족 둘을 죽였으면 나는 저 가족을 그냥 진멸시켜버리겠다.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지 못하게. 그리고 눈과 눈을 마주 바꿨으면 거기서 끝내라. 이게 동해보복법의 취지 중에 하나죠. 그 외에도 몇 가지 취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용서의 마음의 한계 때문에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속좁음 때문에, 속좁음. 속이 좁아서 우리는 이렇게라도 해야지 않으면 속이 풀리질 않아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거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는 걸 우선 알고 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까지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심리를 동의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이제 동해보호법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죠. 자, 근데 이 부분에서 이게 뭐 무조건 맞는 해석이다라고 확신할 순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설득력 있는 해석을 말씀드린다면 이게 때리면 그냥 맞아라. 그냥 무골호인이 되라. 그냥 좋게만 살아라. 그냥 늘 웃기만 하고 이것도 아니라는 게 더 맥락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옳다 아니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골호인이 돼서 뼈가 없는 연체동물처럼 좋기만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구절들 때문에 더 그런데 근데 이 구절을 연구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시고 자 보세요. 때리는데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죠. 자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이든 어디든 기본적으로요. 사람들은 무슨 손잡이일까요?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오른손잡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다. 오른손잡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왼손잡이 편견이. 이스라엘은 심지어 이거 4.4 애후 탈 때 말씀드렸죠? 외팔이라는 장애인, 팔이 없는 장애인이라는 단어와 왼손잡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아예. 그러니까 왼손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물론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왼손 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오른손잡이에요. 자, 오른손잡이가 뺨을 때립니다. 마주 서 있는 사람의 어느 쪽 뺨이 맞을까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의 오른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돌아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 뺨이 맞을까요? 왼쪽 뺨이 맞게 돼 있어요. 오른손으로 때리면 왼쪽 뺨이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죠. 왼편을 치는 게 원래 뺨 때리는 건데 왜 오른편 뺨을 칠 때를 얘기할까요? 하필이면 오른편 뺨을 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독특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착안해서 이 본문을 완전 다르게 요 전체 본문을 요 부분 달로스법 부분을 완전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자, 이게요. 오른편 뺨을 치면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쳐야 돼요. 오른손잡이가 오른편 뺨 치려면 이렇게 쳐야 돼요. 손등으로 치는 것. 요게 누가 치는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팔이 쫓듯이 하잖아요. 이게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이렇게 싸우겠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데 요거는 저항하지 못하는 상대를 때릴 때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저항하지 못하는 상대라는 게 주로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을 때릴 때 혹은 귀족들이 노예들을 때릴 때 이렇게 내 손에 묻는 것도 더러워. 네 뺨에 기름기가 내 손에 묻는 것도 더러워. 이렇게 툭 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러면 오른편 뺨을 이렇게 맞으면 왼쪽 때리라고 돌려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 비폭력이지만 무저항이 아니라 비폭력적 저항이라는 거죠. 폭력적인 방법으로 날 때리면 똑같이 때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쪽을 때렸으면 이쪽 때리지 말고 날 똑같이 때려봐라 한번 때려봐. 이런 느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왜 오리일까? 이게 이제 1.6km 정도 되는 1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오리라고 한 거예요. 왜 이 거리일까? 왜 1마일을 얘기할까? 여기서 이게 이 1마일 정도의 거리가 뭐냐면요. 찾아보니까 로마에서 안게리아법이라는 게 있대요. 실제 있는 법입니다. 안게리아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식민지에서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 아무나 붙잡고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 같은 거 나를 때.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장면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예수님이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채찍형까지 받았으니까 원래는 십자가형 벌 받는 사람들은 채찍형을 안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빌라도가 처음에 십자가로 사형을 안 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채찍도 맞았는데 십자가까지 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형 받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십자가 질 수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군인이 들고 가나요?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 하나 붙들고 네가 들고 가라 이러죠. 구레네 시몬한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근데 이게 너무 이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막 완전히 막 다른 동네까지 가버리면 다른 나라까지 가버리면 이 사람 어떡합니까? 갑자기 구레네 시몬한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 붙잡고 네가 들고 와라 해놓고 갑자기 막 어디 그리스까지 가버리면 구레네 시몬 웬 난데없는 일입니까 이게? 지나가던 사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동 거리를 제한했는데 그게 바로 1마일인 거예요. 오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건 바로 그 로마 군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혹은 귀족들이 노예들에게 행동하는 것처럼 하층민들에게 하는 것처럼 할 때 오리를 안 가겠다 버티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나한테 그걸 시켜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야 오리 말고 내가 그냥 심리 가줄게. 이건 뭡니까? 네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호의로 너에게 해주는 거야. 네가 로마 군인이고 내가 식민지 백성이어서 아니면 네가 귀족이고 내가 하층민이어서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호의를 너에게 베풀고 있다는 걸 기억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호의를 베푸는 것. 혹은 또는 로마 군인 입장에서는 이게 앙게리아법을 어기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야 하지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속옷 고발해서 억울한 송사를 당해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겉옷까지 벗어가면 이 사람 뭐가 남습니까? 완전히 벌거 벗으라는 거죠. 그냥 완전히 재판정에서 여러분 송사해서 고발당했는데 옷을 그냥 다 벗어요. 이거 뭡니까? 이건 누가 봐도 저항이에요. 그렇죠? 이거 좋은 의도로 보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이 맥락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정의 구현, 말하자면은 동해 보복으로서의 정의 구현을 너희는 말씀을 들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법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 정의 혹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옳음을 보여주는 것, 이런 거다라고 이제 비폭력 저항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맥락에 완전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정도까지는 사실 그 정도까지 동의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신다. 그러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너희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지 사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런 거다. 니네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율법의 그 문구들 그거 정도 지키는 건 사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비하면은 털억도 미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정도 지킨다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거 정도 지킨다고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아주 느슨하게 주신 법 그거 정도 지킨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게 최소한의 기준. 그 살인하지 않는 건 최소한의 기준이죠. 원래 법은 최소한의 도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인데 그거 정도 지킨다고 해서 자기들이 온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온전함은 바로 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율법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요 시리즈가 또 나옵니다. 이제 그 약간 시리즈예요. 율법 해석 시리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에게로는 이렇다. 요 시리즈가 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 시리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구제할 때, 그리고 또 기도할 때, 그리고 또 금식할 때, 어디 갔습니까? 좀 멀리 있죠? 예. 금식할 때, 요런 것들. 그래서 요런 상황들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자, 보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할 때, 지금 이제 율법뿐 아니라 앞에서 바로 5장에서 하나님 뜻에 온전하심은 이거야 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반응이 뭐냐면요. 이제는 그거 막 지키는 척 하면서 그걸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만큼 나는 가고 있어 라고 잘난 척 하는 거. 이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심리는 바리새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지난 2000년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살고 있고 지금도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좀 하면은 그걸 그렇게 내세우고 싶고 뭐 좀 하면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단 말이에요. 내 믿음 좋은 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근데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제일 큰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올바른 길을 못 갈 수도 있고 다 있어요. 제일 큰 문제는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 우리가 백날 의를 행해봐라. 하늘에서 상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늘에서의 상을 믿고 있는가? 정말로 하늘에서의 상을 믿는다면 그 하늘나라와 그때 주실 상급을 믿는다면 하늘에서의 상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게 와닿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막 그냥 내가 하는 일들 다 알리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이만큼 모르게 해라. 이만큼 자기 자신조차도 그냥 모르게 해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랍비들의 강조적 표현이에요. 눈 빼라 이런 것처럼. 구제함을 은밀한 중에 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은밀하게 해야 되는 제일 큰 이유는 뭡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거 구제, 기도, 금식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다 좋은 거죠. 근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인간은 나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좋은 구제와 기도를 나의 의를 쌓는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자기의 의의 문제가 바울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 그래서 요렇게 구제까지 하면서 그 사이에 기도 얘기 나오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용서 이야기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여러분 보물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이 가치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기준. 앞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늘에서의 상급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 하늘에서의 상급을 바라는 자들이 그 가치 기준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쌓아두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쌓는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눈은 몸에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이 보물이 있는 얘기하다가 눈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맥락을 끊어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22절만 뚝 끊어버리면 22절 23절 끊어버리면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 뭐 눈은 영혼의 거울이라서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으면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눈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뒤에 보세요. 앞에도 보물 얘기, 보물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네 마음이 있다가 나오고 뒤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재물도 좋은데 돈도 좋은데 근데 하나님도 섬기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좋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에 욕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필요한 걸 쓰는 걸 나쁘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 이상의 욕심. 근데 여기 눈 이야기가 바로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 성한 눈과 나쁜 눈은요. 이 좋은 눈이라고 할 때는 베풀기를 좋아하는 것들을 이 유대인들의
레토릭으로, 이디엄으로 좋은 눈, 그러면은 가난한 이들을 보고 베풀길 좋아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나쁜 눈은 뭐겠습니까? 욕심을 내는 눈, 탐욕에 가득 찬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막 눈이 희끄무레한 게 아니라 탐욕에 가득 찬 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할 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진짜 네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네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 네 눈이다. 눈이 뭡니까? 재물에 대한 관점, 이 욕망에 대한 관점, 그게 전체를 보여주는, 네 영혼의 상태 전체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기도 많이 하고 백날 말씀 많이 외우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거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워요. 이거 백날 해봐야 내가 재물을 볼 때 욕망에 가득 차서 보고, 어려운 이들을 볼 때 도와줄 마음이 없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두운 거예요. 백날 무슨 하나님 뜻이 어쩌네 저쩌네 하고 있어봐야 눈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뭐요?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찼는가? 아니면 베품과 사랑으로 가득 찼는가? 그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의 이 실제 눈의 망막의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 망막의 상태로 얘기하면은, 나이 들면은 다 이렇게 망막이 흐려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홍채 건강이 약해지고, 그게 아니라, 망막의 상태가 아니라, 내가 재물과 내 욕망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 얘기가 요 위에, 하늘의 상금 이야기랑 같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재물에 탐심을 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므로 요 뒤에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가 돈 모아서가 아니라, 내가 막 이 돈 있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부분으로 7장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의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최고의 법은 황금률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이제는 이 지금까지 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라, 요거예요. 우리 여러분 설교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백날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게 이제 13절부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이제 너희가 백날 열심히 들어봤자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라. 지금 나더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요 얘기가 이제 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산상수훈 지나서 8장까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제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제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